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을 속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아까운 것 없이 다 내어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중에 34절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같이 먹고 같이 그렇게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때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나바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자기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왜 내놓느냐?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은 아무 아까운 것이 없다 하면서 이제 내어놓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을 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게 가짜로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때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바로 그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하고 또 크게 다투게 되죠. 뭐 때문에 다투냐면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싸우다가 그러면은 니는 니대로 가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또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 흩어져서 가게 되니까 더 또 전도를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축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또 안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아내하고 같이,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삽비라. 그래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감추고 내어놓은 겁니다. 감추고 내어놓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더냐? 팔고 나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겠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네가 가지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내가 땅 판 것을 다 주님에게 내어놓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를 빼고 내놨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에게 사람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으니까 아나니아가 그대로 그냥 기절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놀라고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부인 삽비라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왔다가 또 이제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땅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 남은 것이 요거뿐이냐라고 하면, 아, 사실은 내가 그걸 뭐라 하죠? 꼽을 쳐놓은 것이 있는데,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삽비라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착착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좀 좋은 것에 금슬이 맞은 게 아니라 좀 다른데 금슬이 좀 맞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또 기절하고 혼이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대목이 이 사도행전 5장 이 앞쪽에 나오는 이 대목이 참 이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좀 아주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 돈도 없는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헌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쭉 이제 나가다가 사도행전 5장 이 부분 나오면, 아니, 감추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좀 양심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은 요 구절을 아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성도 협박용. 이래갖고, 말라기 3장에 11절 나오는 뭐 그런 부분하고 몇 군데 해가지고 성도 혼내기용, 헌금 강요용으로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랬제 요래된다. 해보십시오. 죽는지 안 죽는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고만 막 덜덜덜덜 떨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충격을 받느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헌금을 감출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충격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했는데 그 중에 얼마만 꼽을 치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내 거를 조금 덜 내놨을 뿐인데,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는데 그러면 믿는다고 했다가 좀 덜 내놨다고 죽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안 믿어서 좋아, 돈 안 내놔서 좋아, 교회 안 나가서 좋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가서 안 좋아, 또 헌금 조금 꼬불꼬불 쳐놨다가 막 죽을 수도 있고 안 좋아. 아니, 내가 뭐 때문에 그 교회 나가냐?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다가 교회 나갔는데 매번 11조라고 하다가 조금 꼽을 쳐놨는데 그러다 내가 헷가닥 해버리면 어떡하냐.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이런 일 갖고 죽이느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장관이다. 저 사람 뭐 경찰청장이다. 뭐 검찰청장이다. 뭐 고등검사장이다. 이런 거 대단하게 생각. 야, 저 사람은 한 달에 돈을 몇 천만 원 번단다.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특히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불감증에 걸려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그 죄 자체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다.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었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알고 있지만 그 인간이 불쌍해서 그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죄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나가면 그 잘 나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쫙 길을 가는데 차를 운전해가 가는데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경사가 많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지만 적당하게 경사면 아주 차가 잘 나가고 좋습니다. 브레이크 안 밟고 쫙 나가면 차가 휘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주신다. 보통 실수하는 사람들이 언제 실수하느냐? 자기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실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또 아무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또 뭐 5년 전에도 내가 꼽을 쳤는데 아이고 또 2, 3년 전에도 꼽을 쳤는데 헌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업비 뭐 이런 거를 별일 없었거든요. 별일 없는데 뭐 또 이번에도 또 별일 없으니까 또 별일 없겠지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크게 뭐 농협 무슨 사건, 우체국 무슨 사건 뭐 나오잖아요. 뭐 여직원이 뭐 이걸 또 가져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빼돌려 어쩌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들킬 줄 알고 그렇겠습니까? 들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처음에 인도했던 이 모세는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지금 인도해낼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자.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브레이크를 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이제 막 이걸 갖고 선전에는 따봉 뭐 이렇게 또 이 동네 말로 대끼리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모이는 겁니다. 이제 진짜 가짜 같이 막 모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출애굽기 32장 1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다.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나도 우리 새끼만 안 죽었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다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되고 다 괜찮은데 내가 아프면 이 세상이 다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손톱 밑에 뭐가 끼가지고 이게 손톱깎이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쭉 해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막 세상 만사가 막 그냥 아픈 거예요. 손톱 밑에 낀 게 쭉 해놓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 그렇게 아파도 내가 안 아프면 그건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괜찮아도 자기만 아프면 불공평한 세상으로 생각하고 또
내만 괜찮으면 정말 좋은 세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 아나니아의 헌금하고 바나바의 헌금하고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여기에 이제 36절에 보면은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자기의 진심,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됐느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막 15개국 사람들이 서로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뭐 이래 좋은 것이 있단 말이냐 하고 온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뭐 좋은 거예요. 그래 왔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고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도 체면은 있고 어떻게 하고 하다가 우리 내는 척 하는데 좀 안 되겠지. 옷도 좀 사야 되겠고 반지도 좀 사야 되고 다 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죽이 쫙 맞아가지고 덜 내놨다. 사람들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점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체면,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진실이 있고 바나바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했다. 아나니아는 체면을 향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향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 누가 개입했느냐?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헌금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게 되었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 사탄이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야 헌금 내지 마라. 헌금 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 넘어갑니다. 이거 좀 수상하다. 이 마귀인 것 같아. 우리 속지 말자라고 하는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속입니다. 조금만 빼라.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이렇게 조금만 하도록 만든다.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느 정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놓은 겁니다. 그건 잘못한 거 없다 이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 인도가 아니고 가식적이고 좀 외형적인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는 줄 알고 소각했습니까? 속는 줄 모르고 소각했습니까?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것이 문제다 이게. 그래서 조금씩 속다 보면 자기 마음속이 사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내가 사탄이다 하고 절대 안 나타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극히 양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른다. 크게 죄지어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적당하게 그 정도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할 만큼만 딱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하고 있잖아요. 제비족하고 북한의 전략 전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비족이 뭔 줄 압니까? 곱상 이래갖고 이제 여인들을 속여가지고 나중에 돈 우러내는 그거를 제비족이라고 하는데, 제비족이 다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거 제가 이거 TV에서 봤는데, 딱 보고 차 좋고 돈 잘 쓰게 생긴 저 여자를 딱 고르는 겁니다. 인물은 약간 좀 못날수록 제비족이 노리기가 좋아요. 왜냐면 못났으면 뭔가가 남자에게 사랑을 좀 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짜는 겁니다. 물색을 하는 거예요. 참, 마귀가 사람들을 물색을 하듯이, 간첩들이 그 포섭할 대상자를 물색하듯이 처음에 물색 단계, 그 다음에 딱 어떻게 하느냐, 살짝 이제 저지르는 겁니다. 살짝 차 어디를 탁 박아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차에 이렇게 흠집을 내게 되었는데 갚아드리겠으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는 겁니다. 딱 차가 딱 박았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이거 또 남편한테 데리고 가면 또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돈은 받아야 되니까 연락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삐까뻔쩍 멋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한 30만, 아이고 겨우 그 정도로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50만원 칙칙칙 보는 데서 그냥 아이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을 건데 제가 식사라도 좀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탁 대고, 아니 괜찮은데 안 되는데요, 돼요 이래야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사모님 너무 아리따우십니다. 뭐 요번 토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뭐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네 사실은 바쁜데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이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간첩이 참 물색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 조금 불평불만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하는 거 보니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나라는 핵이 없는데 북한이라도 핵이 있어야지, 뭐 그런 주장을 딱 하는 사람들 딱 보고 있는 거 탁 까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안 돼, 그렇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뭔가 좀 들고 일나가지고 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하고 뜻이 똑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 책을 한번 봤는데 참 내용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저녁에 뭐 하십니까? 하면서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래갖고 그 의식과 딱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똑같다는 거, 마귀가 하는 거나, 마귀도 딱 보고 있다. 뭐 예수 봐봐, 사도행전 5장 봐봐, 믿는데 헌금 좁게 삥땅 친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기독교다. 그게 기독교. 에휴, 그래서 내가 그 다니다가 안 나간다고. 불교 봐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4월 촛불 잠깐 가가지고 조금 기와장 하나 사고 연극 하나 달고 하면 밥 주제, 떡 주제, 물 주제, 1년 동안 그거는 뭐 맨날 나오는 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전도 교리 봐봐. 그걸 맨날 교회만 주일날만 나가나,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걸 말라고 가고 나가. 또 방법이 똑같다니까, 이 방법이.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참 동물적이야, 그지? 남녀가 뭐 때문에 결혼하겠노? 육체적인 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지가 정신적으로 통하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서로 통하, 어느 게 더 인간적이고, 어느 게 더 인간적이고, 들으면 또 진짜 그런 것 같거든.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뭔가 또 동물적인 것 같다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이왕의 인생이 이렇게 태어난 거 그렇게 동물적으로는 안 산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안 산다.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런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을 맞대면서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갖고 남자가 남자한테 가가지고 저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장인어른 반갑습니다 개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에?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려가지고 아버지 저 신부입니다. 뭐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 우리는 고차원적이라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막 이렇게 되어버린대요. 로마서 1장 25절을 몰라서요.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벌이 온 거예요.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의 이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것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동성연애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양이 얼마나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중독에 빠졌다. 나는 뭐가 안 된다.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은 죽고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우상인 것이에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가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이기주의라고 했죠. 개인주의라고 했죠. 지만 안다고 했죠.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귀를 모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는데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고 지만 지옥 가면 되는데 자기 후대도 가게 되고 그것을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완전히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잡았다. 탁 잡았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내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 시험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성전 맡은 사람들 또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가다죠. 이런 것을 외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7절 뒤에도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어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난 뒤에 놓고 이것을 외부시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부시험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강해집니다. 핍박을 강하면 핍박을 강할수록 우리가 더 뭉쳐지는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 온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개개인적으로는 나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